이제부터는 이제 진도가 나가는 장이지.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고 시험도 받으셨고 이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시험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와의 그 관점을 봤을 때 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지혜 있게 난리를 치고 문제를 꼬아놔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 하나로서 사단의 모든 계책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원칙,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이끌어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요. 우리의 우선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선시 뒀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정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를 최우선시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길 만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천사들이 그전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섬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가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냥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잠정적이에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죠. 네. 맞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인간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 되겠죠.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다가 이 공생애의 시작점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되어 왔으며 이제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천사도 인정했고 본인도 인정했죠. 남은 건 인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뭘 물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믿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근거 때문에 믿으라는 거지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정 믿어 나라니까 하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스스로 모든 증명 단계를 다 거치시고 시작을 하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말로 많이 쓴 성경절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태초를 설명하는데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태초라고 하는 비기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비기닝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누구의 존재로서의 시작이냐면 예수님, 말씀으로서의 존재의 시작점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2절부터 보시면 잠시만요. 저 물 좀 가져올게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게 바로 이 제일 초반부의 서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다. 근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를 정의하고 시작하냐면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빛으로 정의합니다. 그 빛이 어디로 비쳤다고 합니까? 어둠. 어둠. 그런데 빛이 뭘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자,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고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신기하게도요, 개념을 뭘로 잡으셨냐면 빛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지했냐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요한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뭐 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에 투영될 수 있느냐? 어떠한 대상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상에 투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빛은 뭐 세계의 3요소 그리고 빛의 3요소 아시죠? 빛의 색깔이 해가지고 물감은 섞으면 까만색이 되지만 빛은 섞으면 뭐가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투명 하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빛은 색은 반사잖아요. 근데 빛의 색은 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은 섞이면 흰색이 되지만 반사돼서 나타나는 물질의 색은 섞으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 설명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속성을 어떠한 개념으로서 풀 수 있게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어떻게 개념을 풀기 시작했냐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런데 빛과 어둠은 우리가 그전에 했던 대로 이거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둠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는 것이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맞죠? 어둠은 빛이 없는 거지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떠한 새로운 감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뿐이에요. 이건데 이것이 이만큼 사라지는 거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랑이 줄어드는 것을 다른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미움도 아니고 무관심이죠. 왜? 결과론적으로는 사랑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지만 그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주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반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이해하죠. 그렇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고 해서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맞죠?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어둠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둠 중에 있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쵸? 자, 그래서 그 개념은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이사야서 45장 7절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분의 창조의 범위가 뭐까지 포함한다예요? 이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빛이 어두움에도 비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사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누구의 선택이 있는 겁니까? 피조물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도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든 악한 존재든요. 어떠한 존재는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빛은 뭐라고 합니까?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죠.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빛이든 어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누구의 창조의 범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제가 잘못 그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무엇이 갈라지냐면 빛과 어둠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펜을 이상하게 잡고 있어서 글씨가 더 못생겼지만 뭐 이해해 주세요. 목적을 아시겠죠?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누가 비친 건 확정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확정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비쳤을 때 존재로 드러나는 거는 존재는 뭡니까? 아까 빛 여기 적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빛은 무엇이다? 사람의 생명이다. 맞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죠? 그런데 이 창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존재로서 드러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빛? 반사돼서 드러나는 빛. 논리가 이해되셨죠? 네. 지금 빛이 비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사하는 게 누구다, 뭐가 된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목적이에요. 그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둠이 뭘 해야 됩니까? 빛을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그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다음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해 증언한다고 합니까?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이 이게 방향성이 있거든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에 증언한다고 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러죠?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반사.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요한이 뭐 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을 하냐면 이 참 빛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 중요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고 하죠.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자, 참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사체로서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렇죠? 왜 제자들을 세워야 될까요?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빛이세요. 근데 빛은요, 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냐면, 반사되지 않으면 빛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빛은 반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에다가 아무리 빛을 쏴봤자 어떤 한상이 없으면, 반사하는 존재가 없으면 빛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먼저 준비하셨냐면 반사체를 먼저 준비한 거예요. 그 반사체를 우리는 뭐냐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분의 존재가 증명이 되느냐, 이 반사하는 존재인 증인을 통해서 그분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반사체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네. 그 첫 번째 반사체가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이 계속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 때문에, 우리 그때 공부했죠. 침례 요한이 계속 침례 준 이유는 이유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 그때 잠깐 공부했잖아요. 네. 그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40주야 광야 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셔도요, 예수님은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사체. 네.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반사체가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아버지께서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게 이 신약의 키워드예요. 재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증인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을 쫓아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 네. 왜 불러야 돼요? 제자들이 모여야 되니까 증인. 근데 그 증인을요, 예수님이 직접 뭐 고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재미있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쪼개서 살으셔야 돼요. 정말로 바빠요. 제가 지금 뭐 고등학교 3년 생각해보면 금방 가잖아요. 예수님도요, 3년 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도보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쪼개시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갈게요. 보세요. 자, 제가 그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헷갈리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자, 19절부터 28절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이 둘째 날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29절 보세요. 이튿날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이 이 연속적인 날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8절이 첫째 날, 29절부터 34절이 둘째 날,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나오죠. 그래서 35절부터 42절까지 셋째 날, 43절 보면 이튿날 나오죠.
그러니까는 43절부터 끝까지 51절까지가 몇째 날이겠어요? 넷째 날이야. 지금 이거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4일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2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총 며칠이 지난 거예요? 7일. 네. 총 7일이 지났다라는 거를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첫 이적이 며칠 만에 이루어진 거다? 7일 만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이 7일째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는 그 다음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의도가 그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보낸 날수가 중요해요. 며칠을 보내신 거예요? 4일을 그냥 보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고난 당하셨잖아요. 시험 당하시고 힘드시죠. 그러면 어디로 가서 뭐 하고 싶겠어요? 저 캠핑 갔다 오니까 정말 죽을 듯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놀러 갔는데 왜 힘들어요? 잠을 못 자니까는 모기도 물리고 그냥 그 불 피우고 있다는 거 잠깐이 너무 좋지 그 이후의 것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또 가고 싶은데 몸이 또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생하셨죠. 그럼 그분이 제일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곧바로 어디로 돌아오세요? 요단강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장 오셔서 26절 보세요. 26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자, 그러면 지금 요단강에서요.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구도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 입장에서 황당할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대단한 거죠. 왜? 지금까지도 여전히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갔다가 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아니다. 선교사님, 그때는 예수님이 없고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현재 여기 있다고. 오케이. 예. 네. 예수님 거기 계신다고요. 그리고 네. 29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죠. 네. 예수님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침례요한 입장에서는 이상하겠죠. 왜 또 침례를 줘야 되나? 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했죠. 네. 실제로 어제 얘기한 거죠. 어제 말하기를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기한 것이 이 사람이 가리킴이라. 뭐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침례 요한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막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침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왜 나오신 줄 아세요? 반사체 구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36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니 36절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번이심. 예.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계속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일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를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을.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를 따르죠. 드디어. 네. 자, 예수님이 뭘 구한다? 반사체. 다시 말하면 증인. 예수님은요.
결코 제자를 자신이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 반사체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 제자들 보세요. 안드레 불렀죠? 안드레가 누굴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죠? 그러다가 안드레랑 베드로가 누굴 불러요? 빌립을 부르죠? 빌립이 또 누굴 불러요? 나다나엘을 부르죠?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사체로부터 다른 반사체에게 전해져서 반사체가 증인으로 돼가지고 증인이 증인을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마태를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역시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그냥 부르는 거 절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된다? 증인을 통해서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읽어주세요. 15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한동안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 해가지고 막 설교 엄청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가 선교를 하게 된 계기도 이 성경절이에요. 그러네. 이해되시겠죠?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흐름이 끊겨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자, 논리가 딱 서시죠? 네. 침례 요한은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있으니 침례 요한. 맞죠? 그가 증거하죠. 그가 증거함으로 믿게 되죠. 그러면서 그 증거함으로써 아주 간명한 구원의 명제가 성립돼요.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명제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반사. 이거를요, 인간을 구원하는 조건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왠 줄 아세요? 사단이 가장 쉽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바로 이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개입해가지고 믿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음을 조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자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밖에 안 되게? 인간이 인간에게 증언해서밖에 안 되게 잘라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그냥 야 너 따라와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고 요한이라고 하는 내게 하나를 통해서만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게 핸디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며칠을요? 처초에 3일을 계속 요한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계속 맴도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누가 내 제자가 될 줄 아실 수는 있겠죠. 요한이랑 안드레. 아실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는 멍청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랑 안드레는 몰라서 띵하게 있는 거죠. 3일째 되는 날 거기 앞에까지 그냥 멀뚱멀뚱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떠한 감정일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럼 정말 속이 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야,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너 왜 늦었어?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제자들 따라와가지고는 라비어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딱 물어보시죠.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제가 싸구려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 달라요. 반대로요. 요한이랑 이 안드레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요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제자 됐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왜 첫날 며칠을 허송세월했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따랐으면 좋았을 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차 내려온 걸 봤을 수도 있어요. 뭐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침례 요한이 제자였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정이 그렇게 바쁘시지만 자기의 일정이 바쁘다고 제자들을 몰아세우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페이스를 누구가 맞춘 거예요? 제자들.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끄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왔죠. 그 두 제자가 와가지고는 시작한 게 뭐예요? 딱 만나자마자 한 명은 안드레고요. 다른 한 제자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한 제자 이렇게 언급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제자가 요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요한이요. 어떻게 하는지가 참 재밌어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39절 읽어주세요.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뭐까지 언급합니까? 10시라고 하는 시간을 언급합니다. 10시라고 하는 시간은 여기에다가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 시간입니다. 그럼 몇 시일까요? 4시. 네, 오후 4시예요. 그런데 이 시계가 뭐 제가 있는 데는 여기는 뭐 10시 돼야지 해지고 그랬어요. 이상해요. 한국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 여기는 10시 돼야 해가 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중위도잖아요. 그러면 해가 일찍 져요. 그러면 이제 4시 지나면 이제 유연유엇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라고요. 근데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곧바로 누굴 찾아갑니까? 동생을 찾아가죠. 형인지 동생이니까. 아무튼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안드레의 입장에서도요. 대단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문자 해가지고 어디냐 정확하게 위치 찾아가서 간 게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달려갔죠.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야 늦었으니까 내일 가보자 이것도 아니죠. 곧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 반사체의 핵심이에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모아놨다가 반사하는 게 아니라요. 곧바로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베드로도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무엇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사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4장 말고 2장. 자, 2장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시죠.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나에 가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반사체가 필요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이해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반사체가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지. 아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라고요. 아, 네. 그냥 가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반사체가 있어야지, 증인이 있어야지 간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장 오세요, 다시. 이튿날, 43절, 이튿날 빌립이 나타나요. 근데 이 빌립은요, 44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어서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빌립이 제자가 된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반사체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이 제자가 될 수 있었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빌립은 누구를 부르는 반사체가 됩니까? 나다나엘을 부르는 반사체가 되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서는 나사렛 예수가 와서 뭐라 그러죠? 맞죠? 네. 안드레가 한 거 똑같이 합니다.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사는 거 없다 막 얘기하죠.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결국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선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잖아요. 반사체. 그게 쩡쩡쩡쩡 해가지고 출력이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입력값이 출력값하고 일치하죠. 요게 반사된 증언한다라고 하는 표본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거라고요. 증거돼서 예수님이 증거된다. 표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가나의 혼잔치에 갈 때 누가 있어야 된다? 반사체가 있어야 된다. 맞죠? 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네, 지금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어요? 가나 사람. 네, 자,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있어요? 가나.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에 가실 때 누가 있어야 된다? 반사체. 나다나엘. 그게 누구다? 나다나엘.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같이 가면 좋긴 한데 네, 반드시 같이 가야. 왜냐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뭐를 하신 적도 많잖아요. 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 그러니까 네, 을 할 때 네. 혼자 계실 때 한 적도 많은데 꼭 데려가야 되는 뭐 같이 가면 좋긴 하지만. 아니요. 그게 맞다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반사체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예요. 맞아. 나다나엘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반사체가 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갈 때 반사체를 꼭 데려가야 될 이유가는 아니잖아요. 가서 만나도 되고. 그 가서 만나도 되지만 항상 반사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든 가서 만나든. 그렇죠. 항상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 것을 증언하는 반사체가 있어야지 활동하신다가 공생의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증언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거기서 이적을 행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으면?
나다나엘이 있으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이 참 빛이 반사되어서 비춰졌다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딱 있으면 반사가 된다. 빛이 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근데 이 포도주 이 사건에서는 반사체가 뭐를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반사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 오케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었더라 그랬지만 그 이외에 뭐 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는 원래 기록에 없죠. 네네,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의 그 혼잔치도 공부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하려면 이 개념이 있어야지 이거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다 이 반사체의 이동을 따라서 이루어져요. 자, 제가 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왔을 때 나다나에 있어야 되죠? 네. 2장 후반부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성전 깨끗하게 하러 내려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긴 거예요? 성전 정결을 하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다 봅니까? 그거를?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얼굴이 다 알려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몽타주를 그리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가도 그 지방에서 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본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논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증언이 돼야지 되는 상황에 그 조건에 두신 거죠. 그런데 그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사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는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주는 반사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그게 누굴 통해서 온 거냐면 요한을 통해서 온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족 관계죠. 아시죠? 좀 찾아볼게요. 어차피 오늘 내가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거니까. 자, 요한복음 오셔서요. 요한복음 18장 갈게요. 요한복음 18장 오시면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요한은 그 당시에 뭐 부자였나 봐요. 좀 잘 사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였나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 실세들과도 알고 지내는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오실게요. 오셨나요? 2장? 네. 자, 23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나오죠. 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은 거죠. 왜? 이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덤볐겠죠. 고위직들이.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개해 주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개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자, 이거를요. 다른 책에서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저는 이상했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그 앞에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 두 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면요. 수뇌부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면 돼요. 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특별히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야, 저기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이렇게 줄 타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높은 사람 입장에서도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하면 득이 되겠죠. 이러한 결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안다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걸요. 요한이 특별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말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넘어서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죠. 모든 걸 아는데 네. 뭐 하여튼 나쁜 걸 더러운 걸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든 좋은 건 상관없이 요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뭘 좀 듣고서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시골 촌뜨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저것도 좀 알아야 되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요한은 강조를 한다고요. 저는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요한은 다른 마태복음은요. 세리 레위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택함 받은 제자 중 한 명이에요. 누가는요. 전에 들은 거고요. 마가도 전에 들은 거예요. 대필한 거고요.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모든 걸 봤을 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지 않으시냐면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근데 무엇은 계속 의탁하고 계시냐면 이 반사.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니고데모 했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한 마을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근데 4장 2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 이거 이제 이해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공부했을 때 예수님은 침례를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던 것 같아요. 예. 침례를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침례해 주셔야 되니까? 불.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물로 침례해 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공부했잖아요. 왜?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반사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얻어야 돼요? 침례받은 제자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은 제자들을 얻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반사체를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이 딱 있으면 조건 자체가 예수님은 반사체로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반사체로만 활동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냐면 제자가 없으면 활동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시고 회심을 해도 제자들이 없으면 침례를 못 주세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네. 자, 왜 흥미로운지 알려드릴게요. 5장 가보세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요. 아버지가 행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하셨죠.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3절. 1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인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실 수 있죠. 모든 걸. 근데 그걸 안 하시고 누구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림 보시면 누구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맡긴 것처럼 네. 모든 거를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한 거죠. 똑같이 아들을 공경한 것 같이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를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신 걸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엄청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정말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맡기신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맡긴 건 뭐죠?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예수님에게 맡겼잖아요. 예,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나 이만큼 내가 하고 나머지 내가 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들 가르칠 때 많이 해놓고 자 마지막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매듭부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고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예? 이 반사체들을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를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누가 동참한 거예요? 제자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진짜 못난 존재예요. 근데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환난에 함께하게 함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반사체를 두시는 거죠. 되게 놀라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죠?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효율성도 없고. 근데 그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제가 제 자식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면 제일 쉽죠. 근데 굳이 제가 제 아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느릿느릿하게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당장에는 비효율적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흐름으로 가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의 흐름에 맞춰서 반사체의 흐름을 맞춰서 움직이신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서는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많은 묵상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한다고요. 단절팍시켜버려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완전히 인간에게
포커스를 하고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묵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완전히 나를 향한 걸음이에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이 복음서의 꽃이에요.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마다 막,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기하다였어요. 와, 예수님 대단해. 신기해. 그런데 묵상이 이 개념을 가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짧게 혹시 물 위를 걷는 거는 뭐가 나를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만일에 for example 너무 궁금해갖고. 그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면 더 재밌는데 뭐 짧게 하면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게 어떤 슈퍼 파워를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는 거가 왜냐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리액션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지금 하면 뭔가 싸져요. 이렇게 막 쫙 쌓아서 땅 해야 재밌지. 이건 이거야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어디의 수준까지 낮추셨냐면 인간의 수준을 낮추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싹 감싸 안으신 채 누구를 통해서만 일하려고 하시냐면 반사체를 통해서만 일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최초부터 3일을 기다리셔서 겨우 2제자 얻어요. 아시겠죠? 그리고서는 걷어가지고는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내일 몇 시간 정할게요. 내일 이제 1시간 늦출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